자, 오늘의 본문, 오늘은 말씀을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면요, 천국 시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를 나와도 교회란 본질 그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은 천국 시민인 성도가에게 요구되는 절대적인 사랑의 자유의 실천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은, 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라고 하잖아.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자, 듣는 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사랑을 받은 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원수까지도 우리가 성숙한 믿음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여러분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깊이 알고 깨닫다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요, 가정 파탄이, 가정의 싸움이, 다툼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를 나오셔서 내가 깨닫지 못해도요, 하나님 인재 가운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보세요. 그래도 내 심령이 공고해지지가 않습니다. 답답해지지가 않아. 그래도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재 역사가 없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되면요, 드리면 드릴수록 내 심령이 공고해져요. 허전해지고 뭔가 불안해져.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도 뭔가 주님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편치 않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영생의 생명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한 목적으로 여러분 지음받은 자예요. 선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 계획 속에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을 보면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펼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담을 통해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담이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쫓아내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그때부터 어떤 삶, 유린 방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가? 왜 직장생활을 하고 왜 돈을 벌고 있고 내가 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그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셔서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뭔지 아세요? 우리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내 목적이에요. 영생 구원받는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데 목적이에요.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자를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드셔야 합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 비판하고 내가 왜 다른 사람 심판합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 정죄합니까? 이것은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선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내 삶을 살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못마땅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악하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참 못됐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치 않는데,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고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시니라. 그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행하는 자라는,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하는 자는 죄함을 덮는 자가 되며, 여러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이 이끌려고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 허물이 덮어져.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럼 어떻게 내가 이제 그 사랑으로 행할 것인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것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이웃을, 나를 대적하는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삶에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직장생활에서도 서로 관계 삶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경쟁하지 않아.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잘 산다 그러지 않는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내 축복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 되어 주심으로 나는 어때요? 축복받은 자가 된 거예요. 축복받은 자가 되니까 다른 사람이 경쟁할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이 망해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세워진 여러분이 되니까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초월해서,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야 돼. 우리가 뭐라 했어요? 사랑을 행하지 않으므로 그 마음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되며, 바로 그러나 사랑을 행하면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사랑을 행하자면 다툼이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봐. 여러분 남편을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편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내 안에 계신 사랑이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행해야 되는데 그거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게 내가 뭐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서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뭐라고 합니까? 말세라 그럽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무나 죄가 간영하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어떤다겠어요? 말세가 되면 죄가 간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이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죄가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불법이 상함으로, 죄가 간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사랑이 없어. 사랑이 있는 것 같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사랑해. 자신을.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내 자신을 사랑해.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크다고 했어. 쾌락을 사랑해. 쾌락. 만족. 그런데 요즘 모든 방송 매스컴을 보세요. 전부 먹는 거, 여행, 이 쾌락적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시대 말에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즉 성도는 심령의 삶에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지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 사랑은 위대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원수를 위하여 여기서 기도하며 또 뭐라 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의 시민된 자로서 거룩한 삶의 근본이 성도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게 돼 있어. 그러면 성도가 인간 상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은 남을 사랑하지 않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서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로 죽은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깨닫는 자들은 모든 자를 사랑할 수가 있어. 그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사랑의 성령을 내게 부음받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성령을 쫓아 충만 살다 보니까 사랑이 나를 뭐라 해서 강권 하시도다 그래. 나를 강권해. 내가 사랑해야겠다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나를 강권에 이끌어가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게끔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사랑은 최고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배적인 그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 보세요. 또 서로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놀랍게 변화돼 버려.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져. 그 사람이 그 속에 엉어리가 전부 녹아져 버린다니까. 녹아져. 이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자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 많은 사람이 자꾸 판단을 한다고. 자기 기준을 의로 기준을 말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는 옳은 거예요. 상대방은 다 그렇대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들은 바로 내 자신을 보게 돼 있죠. 내 자신을. 내 자신의 허물을, 내 자신의 악함을, 내 자신의 연약한 나약함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해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럼 믿음으로 말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나약해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여러분 사랑하게 되지. 왜? 하나님 뭐니까? 사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그런 악하고 죄고 추하고 더러운 것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히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그 안에 성령을 보지면 성령을 행함으로 사랑의 강권을 역사하는 삶이 되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된 시민된 성도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또 은혜를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입에서는 저주가 나가면 안 돼.
내 안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이 나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흘러야 돼. 내가 하나님 사랑을 입었기에 사랑이 흘러야 돼.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제는 성경을 보면서 뭐가 오느냐면은,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나는 심히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천박하고 내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셔서 구원받고 영생의 생명 믿음 안에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대한 자로,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이걸 깨달으면 강하게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나를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누구로? 하나님으로 만나요. 여러분이 이제 이번 성회 때도 이제 말씀을 정했지만 정말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 주님 안에서 그 생명 믿음 안에 자존감을 줘야 되는데 주님이 없는 자존감은요 어떻게 교만해져. 패망의 선봉이 돼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뭔가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룰 수 있다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세요? 자, 우리는 불법이 성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서는 안 돼.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 여러분 매이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소멸하고 성령이 식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죠.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바로 기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 그 믿음의 신앙을 해서 사랑이 절로 나가는데 여러분이 남편을 내 안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내가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이 오는데 싫은 마음이 오는데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소망이 희망이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 우리의 심령 안에 구하시며 생명의 빛비침의 역사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하신다는 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성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 역사가 있으면 나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남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항상 사랑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딱 중지되잖아요. 그러면요 내 타락한 본속으로 본다고 이렇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거슬리고 못마땅하고 여러분 싫은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죄나 그 사람 안에 죄가 서로 충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성도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바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아, 내가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말씀을 성경으로 내가 믿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랬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왜 그러느냐? 너희 안에 사는 이는 교회 나와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너희 안에 사신 이는 하나님이라면 내 심령 안에 사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삶에서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 우리 안에 하나님 기쁘신 뜻 가운데 소원을 주셔. 우리 마음에. 그리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행하게 기도하고 싶고 섬기고 봉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 마음에 하나님 성령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니까. 아,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은 사랑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된 자요. 하나님과 또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한 자요. 하나님께 굴복치 않는 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에 그 사랑을 우리 확증함으로 우리가 됐어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주권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되어진 거지 우리의 노력이 힘써서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자 여기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겠다. 그 마음을 의지적으로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으세요. 주여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고. 그럼 어디서만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주셔.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야 돼. 십자가를 떠나서는 만날 수 없어. 아무리 기적과 이적의 표적을 체험했습니까? 그건 만남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에 만남이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생명의 믿음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그럽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안에 걸리는 게 부딪히는 게 거슬리는 요소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마누라가 아내가 남편이 내 마음에 못마땅한 거슬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슬리는 게 있으면 수없이 내가 얘기하죠. 그 거슬리는 것은 내 속에 죄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내가 거슬리고 남편이 못마땅하고 아내가 못마땅한 거지 남편 자체가 아내 자체가 못마땅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죄 때문에 남편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성령을 보줌으로 내 안에 뭐예요? 사랑을 부어주시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아내를, 남편을, 어떤 때는 내가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저희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내 안에는 없어. 그냥 하나님 그냥 사랑이 나가잖아요. 그냥 나가. 제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그냥 사랑한다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남편이 아내가 무슨 짓거리 여러분 기준을 생각을 못마땅해도 내 안에 그냥 사랑이 나간다고. 그게 여러분 신앙의 삶이 돼야 돼.
그럼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 놀랍게 변하대. 새로워져. 다른 사람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뉘웃이 악한 게 아니고 내가 악한 거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내가 악한 거예요. 내가.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게 진리라니까.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 것만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빛비침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서 그분이 생명이 되고 죽은 아이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돼. 빛. 그래서 내 속에 추하고 더러운 게 드러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만큼 성령이 부어져. 성령이 부어진 것만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 부어진 것만큼 어때요? 그래 여러분 마음이 비워진 마음이 돼. 가난한 마음이 돼야 되겠지.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어떤 마음이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직장생활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러면 진급이 되고 남한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안겨줘야 돼. 그게 여러분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물은 말이에요. 자기 형제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아. 대적하지 않아. 나중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자기 삶에서 모든 게 하나님 주권의 섭리 가운데 되어준 줄 알고 형제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잘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자야. 노예. 신분이 노예로 팔려간 자인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니까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실 때 하나님 요셉을 어떤 자로 삼으십니까?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인 거예요. 또 사도 바울 얘기를 한번 할까요? 또 모세 한번 얘기할까? 모세를 한번 봅시다. 모세 잘 들어보세요.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서 애굽의 말과 그 모든 능력이 말의 행사에 능하더라 그러죠. 능하더라. 능할 때는 어땠어요? 자기를 배경으로 뭔가 이루려고 히브리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보려고 한 거예요. 구원해보려고 했는데 바로 애굽의 십장을 쳐 죽여. 그리고 사방을 두려워하는 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려워보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모래에다 묻어버렸어. 그 다음날 나와서 본인과 히브리인들이 싸우거든. 너희는 형제가 어떻게 해서 싸우느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래. 어제 너는 네가 애굽의 십장을 쳐 죽이더니 너를 우리에게 재판관으로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기서 모세가 순간 뭘 느껴요? 자기가 사람을 쳐 죽인 걸 폭로냈구나 해서 미디안 강이라 도망가는 자가 돼. 여러분 말과 행사가 능한 모세가 자기 힘의 배경을 삼아서 이 히브리 백성 애굽에서 구원해 줄 그 형제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뭐예요? 사람을 쳐 죽인 자가 되고 도망자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말이에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양만 치고 40년간 하나님부터 훈련 연단을 받아.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신의 산에서 떨겨나면서 모세를 만나 주시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가 내 입강가에 있다.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러면 뭐라고 하냐,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모세에게 갑니까? 나는, 그리고 바로에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른답니다. 말과 행사가 능한 자에서. 그러나 하나님과 훈련 연단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깨지고 부서진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어떻게 높이세요? 못한다 할 때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보게 만든 거예요. 모세 바로에게 애굽 왕에게 모세가 하나님같이 보게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깨달아 믿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사랑에 강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뭐예요? 성숙한 사랑하시는 성숙한 믿음이 되라 이겁니다.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하나님 나는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믿음이 안 돼요. 안 된다 하세요. 나는 안 돼요 하세요. 안 된대요. 하나님 은혜로 될 일이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세요. 기도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보라고. 남편도 한 몸이고 자식도 한 몸이잖아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식을 한 몸인 남편 아내를 사랑하지도 못해서 나와 한 몸인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세요? 말로 얘기하지 마세요. 말로 달콤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들이 아카베적인 사랑으로 자식들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축복이 흐른다는 거예요. 은혜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랬어요. 선대하라. 이거 선으로 행하라. 선한 목적으로 지원받았다고 했잖아요. 자, 상대를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를 행위로 직접 표현하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성숙한 성도는 원수로 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된 시민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또 선하게 하나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감정 생각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스스로가 마누라한테 우리 마누라한테 잘해줘야지. 그건 피곤한 일이에요. 피곤하지. 그러면 상대방 뭐합니까? 서로 간에 믿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남편이 이렇게 사랑하다가 남편 사랑이 식어졌다고 하지. 나중에는 어떻게 돼? 그게 얼마나 가겠어? 얼마나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로 사랑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것은 선대하는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간용하고 너그러운 온유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어떠세요? 나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안 되면은 하나님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이런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나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으로 이거 이룰 수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하세요. 연약한 나에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하세요. 엎드리세요. 자, 28절 봅시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축복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서 뭐가 나가겠어요? 하나님 축복이시니까. 하나님 축복이시니 내 안에 뭐가 나가요? 저주하는 자까지 내 안에 뭐가 나가요? 축복이 나가야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 타락한 본성으로 나가는 거지. 어떤 때는 축복이 나가되 어떤 때는 싫습니까? 그런 내 안에 죄란 말이에요.
오늘 얘기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 알려 기도하라.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가 있잖아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원수된 자 있습니까? 남편 힘들게 합니까? 남편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보세요. 남편이 축복받으면 뭐예요? 아내는 그냥 축복을 받는 거죠. 남편이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럼 아내는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돼 보세요. 그럼 어디 가정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오지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축복기도 하고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게 있느니라 그랬어. 여러분이 그걸 대적하지 마세요. 왜 대적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 하가 여러분을 덮치는, 여러분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 악함이 여러분에게 덮쳐. 삶을 덮쳐. 여러분 가정을 덮치고 여러분 하는 일에 덮친다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자가 변화가 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당나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힘들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할 수 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을 기준을 정하지 마세요. 내 남편은 안 돼, 내 자식은 안 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치병이 없어. 여러분 그걸 가져야 돼. 하나님 앞에는 불치병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데, 썩은 냄새난 나사를 살리는데 무슨 불치병이 있어요? 사람 말을 내 안에 새기지 마세요. 저희는 절대 변화가 안 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말을 내 안에 새기지 말고 사람 말에 옮기지 마세요. 그래, 내가 내 자식을, 내 가정을 내가 그렇게, 내가 입에 뱉음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가 염려가 걱정 근심이 돼요? 아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세워지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할 때는 어떤 삶이 되느냐, 또 어떤 결과가 나느냐. 자 29절 보세요.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 오른뺨을 치면 옛밤까지 치라는 겁니다. 돌려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말했어요.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겉옷은 유대인들에게는요 너무 중요한 옷이에요. 이것은 옷뿐이 아니고 그 사람도 옷이 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불이 돼, 이불. 근데 여러분이 왜 속옷까지 다 거절하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하시오. 자,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봅시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길쌈을 하지도 않았어. 농사를 짓지도 않았어. 하나님은 그 백성을 40년간을 만나로 먹이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옷이 헤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발이 부르터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서 그 나라 그 황량한 광야를 걸어봐야 알아.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성지순례 가가지고 젊은 목사가 그냥 너무나 죽고 싶다고 힘드니까 이거 우리는 얼마나 바닥이 좋아요. 거기는 그냥 이게 돌멩이가 있고 너무나 걷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길로에서 원망을 하잖아요. 응?
왜 지름길을 왕의 길을 가자? 그게 나한테 그 선교사가 그러다. 목사님 저 길이 왕의 길입니다. 그래. 왕의 길입니다. 그래. 왕의 길이 큰 도로가 국도가 크게 났어. 저게 왕의 길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길로 파리 이 가나안 땅에 간 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평탄한 길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주님의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니까 주님의 것은 다 누구 것이야? 내 것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색한 자가 되지 마세요. 궁핍하다 하지 마세요. 가난하다 어렵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한테 모든 걸 가진 자야. 주어진 자야. 믿음으로 취하라고 했잖아요. 그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손에 쥔 것은 이건 그냥 그걸 붙잡으려고 한다고. 여러분이 가져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부자가 되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지만 마음의 부자가 되라고. 사람이 팍팍하게 살지 마세요. 부유한 자로 풍성한 자로 사세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저 사람한테 대접을 받고자, 내가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남을 먼저 대접해라. 내가 저 사람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냐? 내가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오게 돼 있어. 남을 대접해서 그 사람한테 나를 대접하게 돼 있어. 받으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섬기러 오셨어. 섬기러.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믿음을 가졌다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면 너희도 그 주님이 행하는 삶처럼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이 너희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아, 저 사람이 나 좋아한다. 나를 사랑한다. 그럼 내가 저 사람 사랑. 그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세상 사람도 그렇다. 너희가 교회 다니자.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이 나가야 돼, 내 안에서.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지.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그랬죠. 선대하는다. 선한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저 사람이 잘해주는구나. 나도 잘해줘야지. 저 사람이 콩알털만 생겨도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럼 나도 콩알털 생기고 저 사람 생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을 두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로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내가 남한테 돈을 주고 구워준단 말이요. 구워줘.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지 마라. 저 사람이 필요한 돈을 구워달라고 하면은 대신 내 마음에는 내가 그래 구워주는 거예요. 남의 힘들고 어려운 걸 내가 도와주는 거죠. 그럼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이거죠. 그렇다고 상대방 내가 구워주고 돈 안 받게 하지 말고 구워주라는 거예요. 구워주되 받고자 하는 마음 갖지 마라. 그 사람 설령 안 준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냥 감사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뭐지? 죄인들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이 구워주느니라. 서로 간에 그렇잖아요. 구워주고 이자 받고. 이자를 안 받으면 어떠세요? 그냥 막 뒤집어지죠.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받은 자를 더 축복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 관계를 우리가 소통할 것인가 교제할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좀 아끼세요. 아끼고 구워주세요. 아끼고. 그리고 내가 돈을 구워주고 죄를 짓는다면 구워주지 마세요. 내가 돈을 구워주고 죄를 짓는다면 구워주지 말라고. 이렇게 남에게 구워줄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하나님. 그 정도 그런 고백을 확증을 해야지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구워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되냐? 하나님 원리 방법도 여러분 삶에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이 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된 준비된 축복을 취하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자 마지막 절 봅시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하게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뭐라고? 클 것이다. 하나님 축복이 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었을까? 왜 풍성히 주었을까? 항상 그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예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 한번 그래 하나님과 동등한 그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회장의 아들이라고 봅시다. 그럼 아버지가 물질이 많다고 합시다. 근데 그 회장 아들이 그 사람들 보세요. 그냥 뭐 어떤 때 보니까 그냥 수표를 그냥 뭐 해가지고 쫙 던지고 막 그 영화에서 그러대. 그럼 뭐겠어요? 아버지 안에 넘친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후에 흔들어서 안겨주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자녀의 권세 가졌다는 그 자체를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이 모든 걸 가진 자,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라고요? 인자하시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나 또 악한 자에게 모든 자에게 인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자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자의 하나님은 인자하셔. 나를 궁일히 여긴 것 같이 그 사람도 궁일히 여긴다는 거 아셔야 돼. 나에게 인자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그 사람들 인자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시기 원하고 나의 길을 알고 나에게 정말로 새로운 걸 안겨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또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 모든 자의 그런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 그래서 결론은 뭐니? 오늘 본문의 결론을 봅시다. 마지막 봅시다. 36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것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내 안에 계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비로운 자가 돼야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비한 자가 돼야죠. 나는 안 돼. 나는. 여러분 기독교 본질이 뭐예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로 산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누구예요? 내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나는 힘이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존재야. 나는 힘이 깨지고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존재. 그래서 뭐를 가졌다고? 보화를 가졌다. 보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보화는 내 안에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고 보배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오늘 밤치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나갑니다, 손이.
그러나 내가 나로만 반응을 보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전한 같이 여러분도 자비하신 같이 여러분 자비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